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성전에서 나오시고 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성전에 나오면서 그 성전을 이제 밖에서 보면서 병행 구절에 보면 이 성전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름다운지 그 성전을 칭찬하는 말을 마태는 생략하지만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그 말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중축이죠. 중축을 시작을 해서 AD 63년에 그 공사가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는 이 헤롯 성전의 공사가 시작된 지 50년, 약 5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이고 계속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본체와 마당은 다 공사가 끝난 상태였으며 성전의 외벽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잘 되고 있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외벽 공사를 하고 있는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감람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면 성전이 훤히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황금돔이라고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면 그게 아주 잘 보입니다. 아주 그냥 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감람산에 올라가면 성전이 아주 잘 보이겠죠. 그 성전이 잘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때에 일어나고 또 언제 일어나고 또
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혹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는 끝까지 견뎌라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면서 등장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요즘 방송 떠들썩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자칭 말은 하지 않지만 마치 대단한 어떤 신령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나서 마치 복음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종의 이 시대의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가짜인지 혹은 적그리스도인지 구별하는 방법, 성경에 두 가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람 고치고 병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나가고 그런 것들만 보고,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다, 이 시대에 위대한 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귀신 나가고 병 고치는 건 귀신도 해요. 자꾸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왜 왔다고 하셨죠? 첫 번째,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두 번째, 나는 섬기러 왔다. 딱 두 가지.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풍성하게, 너희들의 생명력이 강력해지도록 그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딱 두 가지 기준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합니다. 첫째,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통로, 생명을 내가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고 그들 안에 있는 생명력이 더 강력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다들 보세요. 다 군림하잖아요. 다 군림하잖아요. 위협하고 큰 소리 치고, 마치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빼앗고 가져오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디 교회 저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어야 되니까 헌금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은 하면서도 하는 것 같아요. 나무 하나 필요하니까 하나 가져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지. 이거저거 가져와라 하고 시키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좀 왜곡된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점은 생명이에요. 잘 보세요. 유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는 생명력으로 역사합니다. 자, 그 생명은 조회, 영원 생명이죠.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가 그 영원 생명, 즉 성경에는 생명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수케라고 하는 육신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살림살이,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생의 자랑하지 마라. 이게 살림살이 자랑하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비오스예요. 그게 살림 생명, 생활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그 건강하고 뭐 그래도 먹고 사는 살림살이가 가난하고 약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네, 그것도 생명인 거예요. 생명. 우리의 살림살이 먹고 살만한 여러 가지 형편이나 그런 것들이 좋은 거. 살림살이가 좋아졌다.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 비오스가 좋아졌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생명이 조회입니다. 조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실 때는 정확하게 조회라고 하는 단어만 써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이 있느냐?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조회를 주러 왔다. 조회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물론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질병에 걸려 있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것을 사모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살림살이, 배고픈 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우리 안에 조회 생명이 충만해지기 위한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생명은 조회예요. 그 전까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그들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들의 살림살이 문제, 그들의 비오스를 해결해 주셨어요. 비오스가 약하니까, 배고프니까.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의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목적이 비오스였으면 똑같이 그 비오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조의 생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조예요. 조예. 생명이 그 생명.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육신, 숙회가 강해져야 되고 이생의 자랑, 비오스가 강해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만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왜냐하면 이 조의 생명은, 영원 생명은 내가 지금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살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의 숙회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있고 우리의 비오스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당하게 되면 두 가지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숙회와 우리의 비오스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숙회와 비오스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끝까지 견디게 하는 생명이 뭐냐면 그게 조회예요.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라는 말은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강해져서 오늘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의 가난함과 열악함과 문제와 어려움들과 아픔과 고통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몸이 가난해요. 질병이 있어요. 오랫동안 아파요. 고칠 수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뭐 가정이나 또 뭐 가족들이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끊이지 않게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있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있고, 계속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속적으로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더 강력하게, 그 생명력을 더 강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조의 생명, 이 생명력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는 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숙회, 우리의 육신이 강력해지는 일, 비오스,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는 일에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은 그것이 생명력이 돼서 그 생명이 더 강력해져야 되는데, 그냥 생명인 채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죠. 다 모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다 비오스, 다 조회가 있단 말이에요. 조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다 조회가 있어요. 우리는 숙회도 있고 비오스도 있고 조회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조회가 없어요. 영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견디고 이겨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종말론 얘기하고 다 짐 싸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그건 다 성경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죠. 성경은 네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다는 말이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보내신 자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적그리스도라고 불군 혹은 이단 사이비들 특징이 뭐예요? 다 오라는 가정도 버리고 와라, 직장도 버리고 와라, 집 팔고 와라, 땅 팔고 와라, 다 헌금해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가짜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원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생명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져 이제는 영원 생명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이 본질이죠. 근데 그 생명은 유보된 생명, 천국 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본질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 역사에서 이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니 내 육신이 병들고, 내 육신이 약하고, 내 육신이 허물어지고, 내 육신이 실패하고, 내 육신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결국 승리하는 영원 생명, 조회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약하니까 우리 육신이 무너지고 병들고 또 실패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신약이 연약한 자들은 이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처럼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경건에 참여하시고 하는 분들은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더 기도해야 될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림살이가 가난해질 수 있고 있던 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던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을 때라면 하나님 물질의 문제도 주께 기도해서 해결받고, 예? 뭐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이 다시 또 회복이 되고, 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와 있으면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결국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우리는 건강의 문제가 해결 물론 되겠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살림살이 문제가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뭐가 더 강해져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는 생명력, 조의 생명, 영원 생명이 더 강력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내게 주신 나에게 나의 사명, 가정에서 나의 사명, 일터에서 나의 사명, 또 교회에서 나의 사명,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소홀히 하지 않고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것들을 내가 유보하거나 또 잠시 그 손을 놓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에게 육신은 연약하나 저에게 영원 생명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이것을 더 강해지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명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림살이가 가난해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살림살이가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있었던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의 삶은 또 있는 거잖아요. 내 살림살이가 약해지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가 했던 사명을 잠시 유보하고 거기서 잠시 좀 떠나고 손을 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살림살이가 약해지고 줄어졌으나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사명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그 영원 생명, 당신의 약속하신 그 생명, 풍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더 강력해지도록 하나님 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육신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의 삶과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살림살이,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의 삶을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내가 형편이 되면 사명을 살고 형편이 안 되면 사명을 못 살고 그거는 신앙의 초보예요.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섬기시는 거죠. 왜? 내가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주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기는 것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육신 생명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영원 생명이 없어도 육신으로 교회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육신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 생명이 없어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살림살이, 그러니까 비오스로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섬길 수,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돈으로 얼마든지 교회 섬길 수 있어요. 몸으로도 얼마든지 교회 섬길 수 있고 돈으로도 얼마든지 교회 섬길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몸으로 교회를 섬겼어도 주님은 섬겼다라고 말씀하자. 우리는 한 사람이 몸도 안 사리고 몸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니 참 귀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당신이 주신 섬김의 생명,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 생명, 당신의 생명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섬길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섬겨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목적과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때문에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도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요. 믿음이 없이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성전을 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사역하시고 몸으로 섬기면 반드시 요구하게 돼 있어요. 돈으로 섬기면 반드시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를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물론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우리가 초월해질 수는 없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이것이 표현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상황이 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으로 교회 섬겼구나. 죄책감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영원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생명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약한 거죠. 약한 거예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 생명이 약한 건 우리가 몸이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약해졌다는 건 우리가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이 약해지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죠. 돈이 떨어지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약한 채로 있는 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정말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만 적용하게 되면 언제 주님 오시나, 언제 주님 오시나.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는데 바닥에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2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렇게 써있길래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나도 전도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딱 시선을 끌어서 보게 하는 거니까 무슨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 2027년에 주님 오신대요. 근데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나, 언제 주님이나.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모든 것에 주님의 조의 생명이 적용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에도 주님의 영원 생명이 적용이 되면, 그 생명이 거기에 미치게 되면 육신의 문제도 다 끝납니다. 내 몸이 아프다, 질병이 치유되었다, 병이 계속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다 끝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도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영원 생명이 다 적용이 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앞에 더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육신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물질의 문제도 물론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본질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생명 우리 안에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니까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생명이 그분의 생명, 영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해져서 내가 그 생명력으로 강력해지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며, 그게 오늘 우리 땅에 가장 중요한 문제,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또 오늘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그 생명이 강해지는데, 그것이 주님의 섬김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섬김을 받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섬김을 받아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의 섬김을 받아 사역하는 것이고, 주님의 섬김을 받아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주님의 섬김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생생하게 경험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이제 종종 혹은 가끔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를 확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느끼는,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정 혹은 생각, 그런 느낌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생동할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섬김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끊임없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100번 주의 이름 부르겠다.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님 100번 부르겠다. 하루에 100번 부르겠다. 속으로 부르지 마시고 그냥 입술을 소리내서 약간 남들 듣지 않도록, 남들 들으면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듣지 않도록 주 예수님, 주 예수여. 더 하시면 주 예수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내가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거기에 더 하나 추가하고 싶으면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정말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이에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이 죄인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하시는데, 내가 하루에 100번씩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난 하루에 100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의 생명이 생생하게 약동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맛보세요. 맛보시면 여러분 그 생명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어둠에서 더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모든 육체로부터도,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로부터 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이 어리석고 이 패역한 죄인, 오늘도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이름 부를 때 당신의 생명이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해지는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